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통해 말씀과 함께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참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두 가지 호칭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이요, 하나는 인자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대표적인 우리 예수님 호칭 이 두 가지가 공개적으로 재판석에서 공개적으로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이 두 가지 이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했고, 우리는 이 두 이름 때문에 구원을 얻는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증언을 하려고 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하는 스스로 세 번이나 고백했던 베드로의 입을 통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의 전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인 것을 밝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우리가 받을 말씀은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자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가면서 나누겠습니다. 63절에서 65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고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고 이 많은 말로 욕하더라.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주님의 심장에 그 마음을 같이 느낄 수 있으면 더욱 좋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그리고 욕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63절에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병정이 아니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는, 경비하는 경비원들이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대제사장의 신원을 지키는 호위병 중에 일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직업적인 경비원이에요. 봉급을 받고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윤리와 양심, 영성도 없습니다.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무식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희롱하고 때리고 그리고 많은 말로 욕을 했다는데 어떻게 욕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여러 사람의 손으로 딱 쳐놓고 그리고 말하기를 어떤 손이 너를 쳤는지 한번 맞춰봐라. 참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전제를 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맞힐 수 있지 않겠냐? 한번 맞춰봐. 이렇게 무식하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짓밟는 거예요. 마치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혀서 끌려가잖아요. 눈을 빼임을 당하잖아요.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군중 앞에 불려내어서 서커스, 쇼를 하도록 하잖아요. 그 장면과 너무 비슷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가인과 아벨의 사건, 그리고 사울왕과 다윗의 사건,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사건은 맥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한 것은 세상에 봐주질 않아요. 큰 일인 것처럼 비난을 하고 들춰내고 그렇습니다. 교회가 조금 실수하는 것 봐주는 게 없어요. 더 크게 보도를 하고 거기다가 더 과장을 하고 큰 문제나 아주 범죄에 소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덩달아 모든 교회를 싸잡아 욕을 하고 다 부패해버리고 다 망하고 이렇게 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작은 실수라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안 하는 게 좋아요. 교회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문제가 없는 게 좋아요. 은혜스러운 교회, 거룩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깨끗한 교회, 사랑 있는 교회, 서로서로 도와가며 섬기는 교회, 베풀고 흘러보내는 교회.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과 똑같이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법정의 고발의 사건이 있고 윤리 도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고발하고 난리를 치는 세상인데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누구 욕한 적 있습니까? 조건 없어요. 이게 사단은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수치와 수모를 당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요즘에 보면 교회를 비난하면요, 어떤 성도가 잘못했을 때 비난하면요, 누가 앞장선 거 아니 교인들이 더 앞장서더라고요. 교회 지도자들이 더 앞장서서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찬송가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떨려야지요. 그러잖아요. 주님께 영광을 가리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있다라면 우리는 가슴을 조이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기도해야 되죠. 오늘 저희 교회는 보다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수준이 높기를 바라고 세상을 품는 저희들의 마음에 깊이가 있기를 바라고 세상의 모든 아픈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중보자적인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심장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이라고 믿습니다. 66절을 보십시오.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 들였고 67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먼저 공회를 모입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로 구성된
종교회의, 공의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내들인 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한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님을 체포했습니다. 그 체포한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아니고 서기관들이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경비병들이었습니다. 체포해 왔습니다. 때리고 조롱하고 수많은 욕을 퍼붓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아 놨다가 날이 새니까, 날이 새자마자 공회를 열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66절에 모여서, 이 말은 전 회원들이 100% 모였다는 뜻이에요. 비상소집을 한 거예요. 뭐 하려고요?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비상소집해서 모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깨어 기도할 예수님의 제자들은 졸리고 피곤하다고 핑계를 대고 무능한 모습으로 있는데, 사단의 그 하수인들은 횃불을 들고 금을 들고 무리를 지어 겟세마네 동산까지 올 뿐만 아니라 주님을 체포하고 가서 밤이 맞도록 주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지도자들은 날이 새자마자 기다렸다가, 왜냐하면 밤에는 회의를 못하게 돼 있어요. 낮에만 하게 돼 있어요. 가장 악한 재판을, 가장 불의한 재판을 법을 지키겠다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가 날이 새자마자 재판을 시작한 거예요. 이 재판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기다리다가 날이 새니까 바로 재판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웃기는 것입니까? 내용적으로 엄청난 불의악을 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법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사를 꾸미는 소위 세상적인 정치 지도자가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을 오늘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무서운 사단의 도전과 악한 영의 도전을 보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자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오늘도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꼭 실수하고 잘못해야만이 사단에게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도 똑같은 방법에서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죄송하지만 정신 차려야 돼요. 아니라면 안 돼요. 신앙은 문화적인 생활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경고를 했어요. 경고를 했으면, 그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냥 안일하게 편안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위기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의 순환의 모습을 따르면서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67절에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답하라. 유도신문을 하는 거예요. 피고인에게.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나오기를 바라고 유도신문을 하지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가장 큰 죄가 신성모독죄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더럽힌 죄입니다. 이 신성모독죄는요, 사형입니다. 예수님을 사형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유도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재판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인자라고 분명히 대답했어요. 인자란 사람의 아들, 사람이 아들 자자예요. 한문으로 Son of Man이라고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구약의 이 인자 사상은 히브리 사상이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신학적인 사상이고 메시아적인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인자, 사람의 아들이 인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온 인류의 구원자, 이 민족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자기들이 기대했던 이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영웅적인 왕, 메시아, 다윗과 같은 영웅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실상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고 저 북쪽 갈릴리 출신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짓밟아 버린 거예요. 아주 무시해 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인자 메시아다. 더 한 차원 높습니다. 나는 장차 하나님의 전능하신 우편에 앉을 인자라고. 아멘. 이러면 다 된 거예요. 그냥 인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을, 권능의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인자가 될 거라고. 이 말을 했을 때 들었던 사람들은 눈이 뒤집히겠죠. 환장하겠죠.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해서 이런 자신 있게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3번 들었어요. 성경에 3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번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습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 말을 누가 들었어요?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직접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한 번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한 번 만남이 바울의 인생을 100% 뒤집어 놓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아도 주님의 자아 속에 정체성이 있었겠지만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이세요. 이것에 대해서 누가 뭘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신적인 언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갖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당당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경험입니다. 요즘 우리 신앙이 너무 지성적인 거예요. 문화적인 거예요. 인격적이지를 못해요.
주님과의 인격적으로 만남에 확신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선교사로 갔다든지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해서 일한 사람은 분명한 게 있어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거예요. 누가 뭘 하든지 변하지를 않아. 이 신앙의 확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게 분명했어요. 이게 많았어요. 오늘 저희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같이 비난하고 있고 같이 욕하고 있고 나도 모르는 순간에 모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떨려. 나는 떨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교회는 살아나게 될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이민아 씨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잘 아신 분 계시겠죠? 이효령 선생님의 따님이시죠.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책을 보는 가운데 이분의 이야기가 간단한 간증이 들어있었어요. 이분은 어린 시절에 할머니 품에서 자랐답니다. 그 할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늘 귀에 들었던 찬송,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 찬송이었답니다. 그러나 이분은 공부를 하면서 신앙을 갖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유학까지 갔습니다.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까지 되었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깨지고 사랑하는 자식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고 자기 자신도 암에 걸리게 되고 산산이 깨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밑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자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찬송으로 생각을 했는데 험하고도 험악한 태산을 넘어 깨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 찬송의 가사가 귀에 가슴에 파고 들어오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할머니가 평생을 살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야 그걸 깨닫게 됐다 이거.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 유명한 지성인 이효령 선생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전도하는 딸이 됐습니다. 이효령 선생이 딸에게 하는 말이 나는 돈도 좀 벌었고 그래도 지성으로 말하면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지식을 가진 너희 아빠지만 정작 나는 너를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다. 지식 있으면 뭐하고 돈 있으면 뭐합니까?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죽어가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내가 줄 수 있다면 뭘 주겠니? 아무것도 없다. 그때 임영 씨가 하는 말이 예수 믿으세요. 아빠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그 길로 교회를 찾아가 목사님께 무릎을 꿇고 불쌍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빌기 시작했고 신앙의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대표적인 그분의 신앙 고백의 책을 썼습니다. 뭐래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믿음밖에 없어요. 똑같은 대답이지만 결론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오직 십자가, 보혈의 능력,
이것밖에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믿음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우고 억울하고 수치스러운 말을 들은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봅시다. 어려운 이웃을 보면 함께 이러고 저러고 말하지 말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함께 품는 새 생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건강한 우리 월강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